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우리를 위한 용서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순간에 함께했던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계셨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그제서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극한의 고통과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며 영과 육의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그 표현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이 완성되고 승리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제 7번째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생각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에도 보면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17번이나 나올 정도로 많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도 6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늘 예수님의 공생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제일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그 마디 속에서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잘 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실은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생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라고 우리의 생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 앞에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매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5절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탁하시자마자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운데에 있는 그런 천막과 같은 그런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평소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지성소라는 곳은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가림막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의 가림막이 아니라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무섭게 하고 그리고 공포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림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다가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사건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성소의 휘장을 매우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이 정확한 한가운데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채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었던 우리를
그 막고 있었던 가림막을 모두 찢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 맞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고,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은 그 시기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가로막혀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을 완전히 찢어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의로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이 부탁한다는 말은 파라티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티뎀이라는 이 단어는 이 핏덩어리 같은 어린 아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핏덩어리와 같은 그 어린아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부탁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십자가의 자리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맡김을 통하여서 나의 생애에 나는 불완전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시자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흔들림 없이 물 위로 같이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쳐다보자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문제를 보면 항상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 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 이후의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지혜자와 세상의 어떤 대단한 재력을 가진 자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완전히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늘 빠지고 불안정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외쳤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과 애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